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폭력도 있고요,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들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전쟁이 계속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러합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에 있는 예멘이나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공화국, 미얀마 등에서도 우리나라 6.25와 같은 내전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경험했던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시에 애굽의 40만 명이, 수십만 명의 군대가 한꺼번에 바다에서 몰살당했던 홍해의 기적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인 여호사밧 왕 때 사해 동맹 세 나라 연합군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사해 동맹 세 나라 연합군이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못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스라엘 동쪽에는 사해라고 하는 소금 바다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물에 둥둥 뜨는 짠 소금 바다입니다. 사해. 요 사해를 중심으로 4개의 나라가 붙어 있어요. 사해 북쪽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 서쪽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사해의 남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의 서쪽 벽에는 저쪽에는 유다가 있죠. 이스라엘이죠.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유다 4나라가 사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 북쪽에 있는 암몬과 또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과 남쪽에는 에돔 3나라가 연합해서 동맹을 결성합니다. 편의상 사해 동맹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이 사해 동맹 3나라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서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유다 한 나라와 사해 동맹 3나라, 암몬, 모압, 에돔 3나라가 연합해서 1대3으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유다는 꼼짝달싹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대1로 붙었다면 어떻게 한번 해볼 텐데 1대3의 전쟁이었으니까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취한 참으로 특이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이 사해 동맹 3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크게 3가지 신기하고 황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예, 사해 동맹 3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을 가거나, 그죠?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강대국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절망한 채 주저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거나, 이런 것이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낯을, 얼굴을 하나님을 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얼굴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뜻이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들고 간구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 왕은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온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공포하게 됩니다. 3절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후반부에 보겠습니다. 3절. 네. 3절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 왕은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 모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자기를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집을 떠나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나라는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시위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 왕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앞에 와서 온 백성들이 궁비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점은 남자들만 어른들만 한 게 아니라 몸이 연약한 노인들도 어린아이들도 함께 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이에요.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예. 유다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성전 앞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남자들만 기도한 게 아니고 평소에 무시당하던 여성들도 다 오고 그래 몸이 연약한 노인들도 다 오고 그 다음에 아기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와서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사밧 왕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고 우리도 기도에 하게 되면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누군가가 마무리 기도를 하지요. 대표 기도를 하지요. 네, 온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대표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대표로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너무 훌륭해요. 아,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훌륭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6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 모든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6절이죠. 두 번째 7절부터 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옛날에 저희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부터 11절인데 하나님 과거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또 응답해 주십시오. 과거처럼 오늘도 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응답받은 적이 있죠? 13분밖에 없어요? 과거에 은혜 받은 적이 있죠? 과거에 기도 응답받은 적이 있죠? 네. 추석에 다이어트 하셨어요? 예. 그죠? 우리도 과거에 은혜 받은 적이 있고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2절에 사해 동맹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호사밧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12절 말씀,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와 같이 사해 동맹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서 어린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사밧이 마무리 기도,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역사하십시오.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과거에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해동맹 세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내용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다.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는 구경만 해라. 구경만 해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경만 해라. 구경만.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다. 내가 싸울 거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놀라지 마라. 두 번째는 구경만 해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멘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세 나라 연합군이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금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놀라지 말라니, 두려워하지 말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저기 지금 칼을 들고 오는데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구경만 하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죽는데 무슨 구경을 해요. 그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왜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왜 이런 상황에서 구경만 하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도망가거나 싸우지 말고, 그리고 절망해서 포기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구경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왕이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과 의논한 끝에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뭘 결정했느냐? 전쟁터에 가서 보되 찬양대를 앞세우고 갑시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찬양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앞에 칼을 든 사람, 창을 든 사람, 군대가 앞서가야 되는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가니까 그죠? 얼마나 떨렸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만은 막상 현실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동은 받았지만은 무시합니다. 결단을 했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비록 그 예언의 말씀이 너무 황당한 내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은 칼과 창을 가진 군대 대신에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전쟁터까지 행진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랬고요. 세 번째. 첫 번째는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죠? 기도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해동맹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 자,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적이 칼과 창을 들고 달려들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맞서 싸우거나 도망하거나 자포자기한 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었어요. 전쟁하는데 찬송을 하고 있으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모습이었지만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서서 가만히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서서 가만히 구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이거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 했다고요?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황당한 행동으로 반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이 완전히 패배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 에돔 자손들이 다 패배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자, 그 세 나라가 패배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언제?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22절 다시 한 번 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세 나라를 다 전멸시켰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즉 찬송이 신호탄이었어요. 신호탄. 총을 빵 쏘면 막 달려가잖아요. 신호탄이었어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 부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셨느냐?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셔서 복병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 사람을 물리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다고요? 복병을 통해서 싸우셨대요. 복병. 복병의 뜻이 뭐냐면 몰래 숨겨둔 군대. 몰래 숨겨둔 군대를 복병이라 그래요. 게릴라와 같은. 하나님께서 게릴라, 복병을 몰래 숨겨두었다가 그 복병을 통해서 세 나라를 전멸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복병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복병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병은 도대체 어떻게 싸웠을까요? 자, 23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23절은 곧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복병으로 세 나라를 전멸시켰는데 어떻게 했느냐? 곧 하면서 23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이 전쟁은 3대 1의 전쟁이니까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린아이와 어른이 싸우는 것처럼 그건 균형이 안 맞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세 나라 중에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 중에 모압과 암몬이 작당을 해요.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 중에서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작당을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100%, 200% 이길 거다. 그런데 세 나라가 3분의 1씩 나누어 먹는 것보다 두 나라가 반씩 나누어 먹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암몬과 너희 모압이 협력해서 에돔 사람, 세일산 주민을 먼저 공격하자. 에돔을 전멸시키고 우리가 반반씩 나누어 갖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몬과 모압이 작당해서 자기 편인 에돔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리고 에돔을 멸망시켜요. 근데 누가 남았어요? 모압과 암몬이 남은 거예요. 또 둘만 남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각각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대편을 전멸시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멸망한 뒤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전체를 차지하려고 두 나라가 또 싸웠어요. 그래서 둘 다 멸망하고 말한 겁니다. 둘 다 완전히 멸망하게 돼.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흔히 이런 것을 자중질환이라고 해요. 자중질환.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 같은 편끼리 싸우는 싸움을 자중질환이라고 합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이 같은 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편끼리 싸우는 자중질환이 하나님의 복병이었어요.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손 하나 안 대고 코 풀었어요. 그죠? 예.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전쟁터 한쪽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세 나라를 멸망시키는 모습, 즉 암몬과 모압과 에돔 세 나라가 자기 편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세 나라가 전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라고, 구경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둘 만큼 어마어마한 횡재를 하게 됩니다. 자,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자, 이 사해 동맹 세 나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이 전쟁에서 100% 이긴다고 봤어요. 그들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에다가, 그 땅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각종 돈, 보물, 물자, 옷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경쟁적으로 서로 많이 가져옵니다. 왜요? 돈이나 물자가 더 많아야 더 많은 땅을 차지하니까 세 나라가 경쟁적으로 어마어마한 물자를 가져왔어요. 왜요?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해 동맹 세 나라가 몰락하게 되자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모든 물자들, 금, 은, 보화, 보물들, 옷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가 완전 횡재한 거예요. 전국에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막 짊어지고 싣고 오는데 사흘 동안 날라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승리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자, 27절 말씀, 27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기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공포가 가득했어요. 절망이 가득했어요. 너무나 슬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불안이 마음에 가득하신 분들, 오늘 성령께서 그 모든 걸 가져가시고 즐거움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방의 모든 나라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감히 넘보지 못하게 되었다. 왜? 유다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암몬과 에돔과 모압 연합군이 가서 완전히 전멸했다더라. 세 나라 연합군을 전멸시킬 만큼 무서운 하나님이 유다에 계신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했다. 공격하지 못했다. 유다는 전쟁이 없는 나라, 태평한 나라, 위험이 없는 평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드고와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26절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원래는 드고와 골짜기예요. 드고와 골짜기인데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는 드고와 골짜기가 아니고 브라가 골짜기다. 브라가 골짜기 뜻이 뭐냐 하면 축복 혹은 찬송이란 말이에요. 찬송. 축복의 골짜기 혹은 찬송의 골짜기예요. 왜? 우리가 사해 동맹 세 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쫄딱 망하고 졸지에 죽을 수밖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축복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복병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찬송의 골짜기인 겁니다. 나중에 후대에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손자나 정손자가 물을 거예요. 엄마, 아빠, 여긴 왜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긴 왜 브라가 골짜기예요? 그럴 때 아마 그들은 또 여호사밧과 이 에돔 그 사해 동맹 세 나라의 전쟁 이야기, 그죠? 백성들이 기도했던 이야기, 어린아들까지 금식했던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찬송할 때 하나님 복병이 역사하셨다. 찬송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죠? 네. 자,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마음에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모여서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날 기도에 참석했던 그 어린아이들은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웠겠죠. 울었겠죠. 그날의 고통스러운 추억은 아이들에게도 평생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 인생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평소 큐티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 때에 더 분명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 길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이 피할 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그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내 말을 듣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위한 응원가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클래식 음악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 노래 아세요? 오래된 클래식 음악인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큰 소리로 합시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혼자서도 부르고 가족들과 함께도 찬송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찬양이 돼야 돼요. 그냥 노래가 좋아서 즐거워서 분위기 따라 습관적으로 부르지 말고 내 고백이 되게 하셔야 돼요. 내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고백, 내 찬양이 될 때 그게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고백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응원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그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방 나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유다를 감히 넘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